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주는데요. 디모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이 그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의 그런 큰 싸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철저하게 싸우면서 이겨야죠. 이건 뭐 양보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거짓된 교훈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잖아요.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잘못 전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애곡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풍성한 기쁨들 있죠. 이거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어떤 악한 자들의 그런 가르침 있죠. 악한 것에 한 영의 이끌림을 받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계속 그쪽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를 어떤 미혹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라는 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막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다 이루었는데 믿음의 몇 단계 막 복음을 마치 어떤 계단처럼 뭔가 올라가서 그때 가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뭔가 잘못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예식함으로 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화 마음인자죠. 불이 마음에 지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감각이 없는 상태니까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그냥 확신에 찬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건 내가 정말 깨달았고 이건 나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침 튀기면서 막 확신에 차서 막 이야기해 주는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진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열정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뭘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들이 뭘 말하냐 하니까 3절을 보니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또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만든 것이고요. 또 음식물은 하나님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허락된 거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혼인을 금합니까? 혼인을 금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게 나중에 결혼을 하고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고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결혼을 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더라도 어떻게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잖아요, 그죠?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라고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것들이 악하다.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매어 있고 뭐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로 혼인이 악하다 이야기하고 먹는 것들도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마치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사는 것들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보자기 현상을 통해서 먹으라라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서 하반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거룩해지냐면 결혼을 안 해서 거룩해지고요. 뭘 먹지 않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5절에 우리는 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거지 뭘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규칙과 규범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생활 매뉴얼 이런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막.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자기만의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반한 거냐 아니면 지극히 내 주관적인 거냐 걸 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성경을 기반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설득은요 신학자가 왔을 때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막 말하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이거 다 말한 게 아니라 유명한 교수가 왔을 때도 어떻게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 맞다고 생각해. 무슨 근거로 가냐 이러한 근거로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하면 그런 걸 안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죠. 막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자꾸. 믿음의 선배들한테. 그죠? 이게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말씀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저도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봐요. 저도 우리 정신대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약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해요. 막 전화해서. 예전에는 책 보다가 책 보는 그 저자 찾아가지고 그 책 저자한테도 전화한 적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고. 제가 알았던 것과 자꾸 부딪히는 알미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이 부분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말한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부분을 잘 말해줘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유독 자기가 이 부분을 깨달았다고 말해줘가지고 막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지, 보편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동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도 우리가 그 연구하는 논문들과 이런 걸 봐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협소하게 작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다수의 사람들 이야기를 다 따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말씀에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봤을 때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되면 그건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핵을 딱 나눠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또 고집을 부려요. 아니다고 말해요. 또 이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내가 누군가에 배워왔던 그 사고에 기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율법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꾸 이제 할례 받은 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그렇게 탄생의 법칙처럼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니까요. 자꾸 구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사실 율법으로 돌아가야 사람이 좀 마음이 놓이거든요. 뭔가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가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일들을 못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도록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잘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해주면 하나님 앞에 좋은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어서 신실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사조와 철학에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복음 안에서 주신 그 풍성한 유익함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망령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가로막는 것들 있죠. 신화와 같은 이야기,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들, 막 입으로만 좋게 해주는 그 망령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야. 그런 거 제발. 그러니까 이게 덕지덕지 있는 것들 그냥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전 것은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새 술은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와 샤머니즘, 뭐 유교와 다 짬뽕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이전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건 연습하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연습이라는 게 또 뭐 우리 연습해져 가지고 막 뭐 이게 어떤 규율과 규칙에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이전의 사고로 계속 길들여져 있으니까 새로운 복음의 어떤 사고로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꾸준히 내 삶이 어떻게 복음의 그 풍성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근데 그런 말에서 오늘 이렇게 그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이 땅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경건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할까요?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과 미래를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앞으로 내가 전국에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으려고 나를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9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염소함을 없이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나이 누군가 있으니까 사람들 나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본이 되어서 갔을 때 사람들이 복음이란 그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으로 완성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삶이 나타나면 예수 믿는 거 저런 거구나 이렇게 가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을 또 저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본이 되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그리고 디모데한테도 본이 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또 본이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잘 양육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란 저런 것이구나. 그렇죠? 복음 안에서 저렇게 자유하게 살아가는구나. 근데 복음 안에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죠? 방종하지 않고 율법에 꽉 묶여서 사람은 두 극단으로 가거든요. 율법에 완전히 묶여 살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유한데요. 1장에서 그걸 나와요. 거짓 교훈자들이 뭐냐면 율법을 모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만들어버려요. 두 극단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쳐 율법주의자로 가게 만들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이 없어요 이제. 막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가 교회 생활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율법적인 게 너무 굉장히 강해서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막 너무 그래서 규칙 매뉴얼을요 막 20가지 적어놓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안 하는 제 자신 때문에 얼마나 또 자괴감에 빠진지 몰라요. 또 어느 순간에는요 또 극으로 가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않고 그죠? 말씀도 안 들어가고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다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극과 극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게 하여 내가 이럴 때까지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잃는 것과 권하는 것, 그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해주고 이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은사를 주셨겠죠. 근데 너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하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도록 그러니까 너 디모데가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의 성숙함으로 드러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라라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너의 자신이죠.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 내가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을 잘 드러내고 그것이 오늘 믿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왜요? 이건 내가 사는 길이고 나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사는 길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 교회형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복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을 무섭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저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듯이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나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있죠. 목회자가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잘 배워서 여러분 그래서 좋은 성도가요 좋은 목사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나누고 어떻게 해결해서 그 부분이 딱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다시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 극단으로 빠져서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균형성 그런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